2009년에 창끝이라는 영화가 우리나라에 개봉했습니다. 원래 제작은 2005년에 되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4년이 지난 다음에 소개가 된 겁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분이 동료 3명과 함께 에콰도르로 선교 가기 위해서 열심히 아주 착실하고 성실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다 마친 다음에 조그만한 경비행기를 타고 에콰도르의 한 원주민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린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돌아온 건 이 영화의 제목처럼 창끝이었습니다. 이 원주민들이 외부인이 들어오자 창으로 찔러서 이 4명을 모두 죽여버린 겁니다. 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가 우리나라에 소개되면서 다시금 선교에 대해서 생각하고요, 또 우리의 삶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굉장히 좋은 계기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보다 더 인기 그리고 더 유명한 건 그의 아내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지은 책입니다. 남편이 죽은 다음에 남편이 평생 동안 기록했던 묵상 일기를 모아서 책을 내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책을 낸 겁니다. 이제 다 엮었는데 제목을 정할 수 없어서 고민한 끝에 남편이 30 남짓 살지 못하고 죽었지만 이 말씀 구절이 남편의 인생을 대신할 수 있다 생각해서 그 말씀에서 제목을 짓습니다. 시편 91편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 시편 91편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남편이 일찍 죽었지만 마치 이런 인생을 살다 간 것 같았답니다. 그래서 1절 후반부에 있는 이 말씀의 구절을 그대로 가져와서 책의 제목을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해놓았습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 한번 사서 읽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분이 그냥 책을 내지 않고요, 서문은 자신의 손으로 직접 씁니다. 자, 이 책의 서문이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짐과 그와 함께 죽은 이들을 영웅으로 순교자로 칭송했다. 나는 찬동하지 않는다. 본인들도 찬동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이 그토록 크게 다른 일이란 말인가? 후자는 전자의 논리적 귀결이 아닌가? 무척이나 인상 깊지 않습니까? 남편의 인생을 돌아보니 30 남짓한 인생을 살았지만 예수를 소유해서 살고 있다면 예수를 위해 사는 것과 예수를 위해 죽는 게 다를 게 없답니다. 이 말이 굉장히 마음속에 깊이 울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글을 맺습니다. 나는 짐이 그런 이들 중 한 사람이었다고 믿는다. 그러니까 대단한 순교자가 아니라 예수를 소유해서 예수를 위해 살다가 예수를 위해 죽은 아주 평범한 한 사람이었다고 자기 남편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의 편지와 일기가 그런 믿음의 구체적 근거다. 나 혼자 움켜쥐고 있을 글들이 아니다. 그것은 인류의 이야기의 한 부분이요 전능자와 관계 맺은 한 인간의 이야기다. 그러니까 지존하신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예수를 소유해서 사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위해 살다가 예수를 위해 죽게 되는 것 너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문부터 무척이나 가슴을 뛰게 만든 이 책을 읽어가다가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었던 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레위기 17장을 읽고 짐 엘리엇이 기록한 묵상 일기예요. 그가 1948년 4월 16일, 그러니까 그의 나이가 21살입니다. 혹시 여기 21살 계십니까? 21살의 나이에 오늘 본문인 레위기 17장 특별히 11절을 읽고는 자, 이렇게 묵상 일기를 적어 놓았습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가져왔는데 한번 잘 보십시오. 피를 먹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나도 마찬가지다. 내가 만일 내 생명의 피를 아껴 제물로 붓지 않을진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내 뜻을 가로막을 것을 알아야 한다. 아버지, 제 생명을 취하소서. 주님의 뜻이라면 제 피를 취하소서. 죄를 삼키는 불로 제 피를 태우소서. 제 것이 아니기에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님 가지소서, 다 가지소서. 제 생명을 세상을 위한 생명으로 부으소서. 피는 주님의 제단 앞에 흐를 때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21살의 젊은 나이에 오늘 똑같은 본문 말씀인 레위기 17장 11절을 읽고 이렇게 묵상 일기를 적었답니다. 왜 이게 정말 부끄럽고 대단하냐면 우리나라는요, 아주 오래전부터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것을 논쟁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구약처럼 소나 양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혹시 오늘 오실 때 소와 양을 잡아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선지를 먹어도 되냐 안 되냐, 피순대를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아마 여기 나이 지긋하신 분들은 기억나실 겁니다. 무척이나 오랫동안 논쟁해 왔습니다. 성경을 봐라, 피를 먹으면 안 되는데 순대를 먹어도 되냐? 선지를 먹어도 되냐? 그런데 21살짜리밖에 되지 않는 짐 엘리엇이 피는 주님의 제단에 흐를 때만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전히 소와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피를 드리지는 않지만 여전히 그 원리,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릴 때만 가치가 있다는 것, 아니 그 원리를 발견해서 살아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오늘 같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피를 어디에 흘리며 살아가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을 어디에 질질 흘리며 살아가는지, 아니면 우리는 짐 엘리엇이 묵상한 것처럼 주님의 제단에만 우리의 피와 생명을 흘리며 살아가는지 한번 돌아보고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일단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17장 1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세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몇 번이고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 일단 먼저 생명이 피에 있다는 말이 반복됩니다. 자, 그리고 아주 흥미로운 건 이 피가 뭘 한답니까? 우리를 속죄한답니다. 이것도 몇 번 반복되죠.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몇 번이고 반복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피가 생명에 있다, 두 번째는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한다. 이걸 반복해요. 그러니까 레위기 17장 11절은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바로 그 앞에서 계속해서 설명했던 구약의 5가지 제사 중 속죄제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죠. 구약에는 5가지, 레위기에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상황이 되면 무조건 드려야 하는 의무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상황이 되지 않아도 자기가 자원해서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자원제가 있어요.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자원해서 드리는 자원제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입니다. 이것들은 어떤 상황이 되지 않아도 자기가 드리고 싶으면 언제든지 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의무제는요, 속죄제와 속건제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상황이 되면 어떻게든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도 무조건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난하면 소제로 대신 속죄제를 해도 된다라고 규정해 놓으셨습니다. 바로 그 속죄제와 오늘의 내용이 연결되는데요, 속죄제는 단순하게 죄를 사하는 데에만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셔서 레위기 4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꼭 읽어보실 것을 제가 권해드리는데요, 레위기 4장에 보면 속죄제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는데 특징이 뭐냐면 오늘 말씀과 연결됩니다. 피를 뿌리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독특하게도 피를 뿌립니다. 보통 제물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는요, 피를 번제단에 다 그냥 흘려서 쏟게 되어 있는데 속죄제는 따로 피를 모아서 아주 독특하게 피를 뿌립니다. 이 피를 뿌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대상에 따라서 다르게 정해 놓았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
제사장이 범죄해서 속죄제를 드리게 되면 중요하기 때문에 지성소 휘장에 피를 7번 뿌리게 해놓았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찾아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4장 6절인데요.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자, 그리고 이스라엘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도 그만큼 중요하니까 똑같이 성소 휘장에 피를 7번 뿌리게 해놓았습니다. 레위기 4장 17절,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족장과 일반 평민이 죄를 범하면요, 그나마 조금 덜 중요하니까 번제단에 뿔에 뿌리도록 했습니다. 레위기 4장 25절에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마지막으로 1년에 한 번 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가장 깊은 곳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그러니까 언약궤의 뚜껑에 똑같이 피를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제의 특징은 뭐냐면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속죄제를 드릴 때마다 그걸 눈여겨보는 겁니다. 피를 주님의 제단에, 주님의 성소에, 주님의 속죄소 위에 뿌리는 거예요. 이 행위 때문에 여러분 신약 성경이나 찬송을 읽어보면 피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궁금증과 호기심이 많아서 항상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피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기독교만큼 피 얘기를 많이 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찬송가를 찾아보니까 250장부터 282장까지 33장은 온통 피 얘기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 귀한 보혈 흘려 날 씻어 주시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이 중에서요, 제가 어렸을 때 가장 공포스러웠던 건 찬송가 266장입니다. 정말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가인데 저는 부르면서도 공포스러웠습니다. 제목이 이래요.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이게 여러분 안 나와드시죠? 왜냐하면 너무 익숙하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피로 샘을 이뤘대요. 가사도 이렇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피의 샘이 엄청 넓고 깊은데 우리가 거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피의 이야기가 너무 익숙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 찬양을 부르고요, 기도할 때도 예수의 십자가 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 속죄제를 드리던 이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마다 뭘 해요? 피를 뿌리는 의식을 보는 겁니다. 왜 그럴까? 구약을 총신대학교에서 가르치는 김지찬 교수가 이 부분을 참 잘 설명해 놓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대 근동 지방에서 피는 곧 생명을 상징했다. 그래서 피는 꼭 자신들이 믿는 신의 제단 앞에만 뿌리게 되어 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에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다른 곳에 흘리는 것을 의식적으로 부정하다고 레위기에 규정하고 있다. 우리의 피를 함부로 흘리지 않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만 흘리게 되어 있다. 이는 우리의 생명과 전 존재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인정하는 태도였다. 신앙 고백적 태도였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렇게 우리가 피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까지 초대 기독교인들이 식인종이라고 오해받으면서도 모일 때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피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피에 생명의 가치가 있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예수의 피가,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구했고요,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다시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피를 이곳에만 뿌리겠습니다. 이걸 다짐하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달라고만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실 이야기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는 너에게 피를 주었다. 그러므로 너도 너의 피를, 너의 생명을 이 자리에 쏟으며 하나님께 부으며 살아가라. 짐 엘리엇이 21살의 나이에 이 진리를 깨달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내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몇 년 살진 않았지만 자신의 남편의 삶을 보면서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 그 피와 생명의 가치를 알아서 어떻게 해요? 다시금 하나님께 흘리며 뿌리며 살았던 사람.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실 때마다 마치 구약의 속죄제를 드리듯 우리가 재물을 잡아올 수는 없지만 피를 뿌리며 생명과 가치를 하나님께 다시금 드렸던 것처럼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약 성경을 찾아보시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놀랍게도 피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더라고요. 사도 바울 정말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이하에 보면 그 성도들에게 정말 간곡한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단 한 가지 이야기밖에 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나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나 똑같이 생명인 피를 흘려주셨다. 그러므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피 이야기로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듭니다. 바울 서신뿐만 아닙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살 수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의 피로 거룩함을 받으래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가 나를 위해 피를 흘려 생명을 흘려 나를 구해주셨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아야 이 세상을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제일 앞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여기에 놓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요, 자기가 나이가 지극히 들었을 때도 또 이 피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신약의 성도들은요, 소와 양을 잡아와서 피만 뿌리지 않았을 뿐이지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나를 어떻게 살리셨는지, 그래서 나도 내 피와 내 생명과 내 가치를 하나님께 흘리며 살아야지,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야지 결단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실 때마다 이 가치를 깨달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요, 하나님 뭘 주십시오 해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제 피는 주님의 제단에 뿌릴 때만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를 나아가서 세상을 향해, 가정을 향해, 우리 회사와 직장과 모든 삶의 터전을 향해 내 피를 똑같이 뿌리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피와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가치를 엉뚱한 곳에 흘리며 살아갑니다. 존 파이퍼라고 하는, 제가 무척이나 좋아하는 미국의 저명한 목회자이자 설교가가 있습니다. 제 동료가 무척 좋아해서 자주 소개해 주는데요, 이 존 파이퍼가 오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재밌고 흥미로운 글 하나를 썼는데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목소리가 안 좋을 줄 알았으면 적어올 걸 그랬는데 일부러 안 적어왔는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 일하려고 많은 것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가치 있기를 바란다면 높은 IQ를 가질 필요도, 높은 EQ를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똑똑할 필요도 없고, 외모가 탁월할 필요도 없고, 좋은 가정, 좋은 학교 출신일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 기본적인 것들, 단일하고 영광스럽고 장엄하고 분명하고 불변하는 영원한 것들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그것들에 사로잡히고 생명을, 피를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분의 생명의 가치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길 바라고, 그냥 어쩌면 좋은 학교를 졸업하고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신랑이나 신부를 얻고 좋은 집에 좋은 차를 타고 긴 주말에 즐거운 휴가를 즐기며 늙어서 건강하고 은퇴 생활을 즐기고 편하게 죽고 지옥에 안 가는 것, 그게 여러분이 딱 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영원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삶인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가치와 생명과 피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극입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피를 엉뚱한 곳에 뿌리는 혈루증 환자입니다. 이 마지막 문장이 얼마나 가슴을 내치던지요. 왜냐면요, 가만히 돌아보니까 저도요, 그저 사람들이 좋아해 주길 바라고 좋은 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직장, 이건 모르겠네요. 좋은 신랑, 좋은 신부 얻었죠? 좋은 집에 좋은 차, 긴 주말에 즐거운 휴가를 즐기며 늙어서 건강하고 은퇴 생활을 즐기고 편하게 죽고 지옥에 안 가는 것, 딱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나오실 때마다 짐 엘리어처럼 주님, 나의 피를 주님의 제단에 뿌리며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 만나서 하는 얘기는 온통 이 영적인 혈루증 환자처럼 다른 곳에 우리의 피를 뿌리며 살아갈 겁니다. 온통 거기에 우리의 정력과 피를 낭비하며 살아가고 계실 겁니다. 그러므로 모이실 때마다 우리도 이 얘기를 합시다. 고 김영삼 대통령 기억나십니까? 제가 뭐 썩 좋아하거나 존경하는 뭐 그런 사람은 아닌데요, 이분이 했던 말 하나는 무척이나 가슴에 남습니다. 적어도 이 사람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생명과 피를 바쳤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동료들이나 후배들이 올 때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민주주의 재단에 내 피를 뿌리겠다. 내 피를 뿌리겠다.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뉴스가 나올 때마다 뭐 사람이 죽어가거나 또는 희생할 때마다 민주주의 재단에 그 사람이 거룩한 제물이 되었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이런 얘기가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인도요,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 자신의 피와 생명을 뿌리며 살아가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피를,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모든 가치와 노력을 어디에 쏟으며 살아가십니까? 우리 이 밤에 결단합시다. 짐 엘리엇의 일기를 읽어드리며 설교를 마칠까 하는데요,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되길 바랍니다. 제 것이 아니기에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님, 가지소서, 다 가지소서. 제 생명을 위한, 세상을 위한, 제 생명을 세상을 위한 생명으로 부으소서. 피는 주님의 제단 앞에 흐를 때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하는데요.